이제 지금 순전도 5단계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해 주시고 또 이제 순원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전도 5단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에 초청을 해서 함께 이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제 순모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순장님들께서는 이 태신자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또 교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순모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필수적이긴 합니다만 태신자들에게 이 금요 집회나 주일 예배나 더 나아가서 이 교구 모임에 함께 하셔가지고 또 식사의 자리도 또 티타임을 가지시는 것도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이 교회라는 곳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이 있는 곳임을 또 이제 순원들을 통해서 이 순장님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전도 5단계는 이 다른 단계를 진행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말씀과 기도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태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지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리딩 지어스 성경 통독 말라기가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이죠?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세리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가장 이 개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들, 공생애의 사역들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어진 책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이 구절 또한 마태복음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 8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그리고 황금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이런 안식에 대한 이 안식으로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선교 명령을 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은 더더욱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치셨던 그 사역들을 많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까지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까지 진행되었던 이 예언이 이제 끝이 나고 300년 또는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계시가 없다가 계시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말씀이심을, 로고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제 전반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좀 보실 때 총 4가지의 이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마지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복음을 주신 것일까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들이 우리 충현교회의 순장님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먼저 묻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지셔야 됩니다. 이 5단계를 이제 순전도 5단계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당일에 많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순 모임에 함께 오셔서 참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순장님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순전도를 왔다가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현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기까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사랑함으로, 또 희생함으로, 또 화평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충현교회의 순전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타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오시는 기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세가족 이제 위원회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초신자들도 많이 오시지만 이제 기신자들도 많이 오십니다. 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관계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충현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에 우리 이제 순장님들은 다양한 문제로 오시는 그들에게 이 교회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초청되어져 오는 그 분들이 고민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무슨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답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적용하고 있고 많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아서 이제 온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장입니다. 3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초청하는 대상을 언급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열려있는 이 초청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청한 이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짐이 있고요, 건강의 짐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한 짐이 있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또 서로가 각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 그 태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에 내재적으로 필요하는 그 안식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나오면, 내게로 오게 되면 무엇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금 다들 쉬고 싶으시죠? 지난주에 이제 순방학이 끝나고 처음 이제 시간을 보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쉰다라는 것,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만 이 안식으로서의 초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또 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식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뭘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또 안식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안식, 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의 이 관심에 대한 질문도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또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들어주시는 순장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쉼은 잠시 쉼이죠. 영원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느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쉼을 얻다라는 것은 이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안전함을 경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려고 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과 억압된 생활과 그런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쉼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 쉼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현의 모든 순장님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진정한 쉼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질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또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지금 인생의 시리와 문제와 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을 누렸던 그 예수님과의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되면 더욱더 우리의 순모임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멍에를 지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지는 것은 우리가 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메워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싹 없어져서 예수님께로 온 이후에 어떠한 수고와 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을 때 그 수고와 짐에 눌리는 것들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멍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갔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보기를 한번 보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쉽다라는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제법 무거운 것이 지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이제 태신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 때에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현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천국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순전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나이다. 특별히 순전도 5단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순모임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순장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거침없이 나누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충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순전도 우리 매주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광고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상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뭐 설교 또 강의할 때마다 이제 순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순전도는 이제 거의 이제 단계별 미션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5단계인데 5단계가 순모임에 초청하기인데요. 사실 이제 다음 주예요. 다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제 느낌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참관하는 느낌, 부담감이 없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는, 이제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들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저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인데 두려움과 떨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에요, 부흥회가. 맞죠? 다음 주죠. 저도 이게 이렇게 금방 오는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뭔가 단계별 미션 하면서 한참 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예요.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부흥회 때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시고 오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아무나 붙잡고 일단 와보시라고. 그래서 부흥회가 있고 그다음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다른 교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순모임, 그다음에 부흥회, 금요집회, 그리고 교구 모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한 번이라도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한날 뭐 연예인도 불러가지고 큰 행사 해가지고 한 방에 빵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분이 이렇게 젖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줘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전략을 그렇게 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다음 주라는 거,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음 주에 데리고 온다, 이제 이 마음 먹고 다음 주에 꼭 금요일 날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순모임 이번 주까지 초청하는 건데 초청하신 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순모임에 초청이 어려우면 주일날 예배라도 같이 드리는 것도 같이 순모임 한글로 쳐주겠다. 그 예배당까지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친구랑 같이 만나신 것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만난 것도 순모임으로 쳐드리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담당 교육자님한테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도장도 꼭 찍어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다 이 현황이, 미션 완료 현황이 이 데이터가 다 이게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도장도 받으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예요. 이번 주일까지 5단계 미션 완료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는 않나요. 근데 아무튼 5단계 미션 완료, 주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에 금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는, 그러니까 6단계까지가 도장 받으신 분들 명단 취합해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상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소정의 상을 이제 드릴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6단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7단계는 정착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등록시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보시면 포토존,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보신 분 있겠지만 로비에 있는 포토존 이것도 있고, 이 갈릴리올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은, 들어가는 그 통로에 보면은 그 정면에 어제 아주 힘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가시기 전에 한번 내려가서 보고 가보셔요. 그래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고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나름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포토존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순모임 하면서 사진 찍은 것들을 이제 새신자랑 같이 기념사진 찍은 것들을 교육자한테, 담당 교구 사역자한테 보내주시면 사역자들이 저한테 또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우리 또 기록으로 남길 거니까 사진 찍은 거를 그냥 잘 찍었네 하고 끝내지 마시고 담당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록으로 보관하려고 하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교구 모임하고 금요 부흥 집회에 집중하라고 순장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막 기쁘고 그러진 않으시죠? 순장 교육을 너무 여러분 슬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날 좀 집중합시다 이거죠. 금요일 날 집중하자. 그래서 다음 주는 안타깝게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문주도 목사님께서, 권순도 목사님께서 9월 11일 날 순장 교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제가 딱 한 번만 기도하니까 좀 힘을 다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태신자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장결자 이름 부르면서, 또 그 가운데는 또 자녀들도 있겠죠. 이 시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오리까? 어느 때까지 오리까? 올해 이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태신자, 그 가족, 그 장결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교회 안에 정말 세워지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 그리고 교구 모임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다음 주 금요 부흥회와 또 주일 교구 모임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기로 약속한 그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상하게 오겠다고 해놓고 뭐 전날 무슨 일이 꼭 생겨요. 하나님 모든 환경적 요소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태신자를 이름 부르면서 환경까지 열어달라고 부흥회와 교구 모임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순전도가 사실상 끝이 나는 아버지 그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우리가 부흥회와 또한 아버지 교구 모임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태신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교구 모임의 자리로 또 부흥의 자리로 또 순모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공동교회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순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에 품었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가족, 아버지 어느 때까지 오릴까, 어느 때까지 오릴까, 아버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아버지 이번에 성령 역사가 임하여 그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께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도 방관자 창관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부담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순전도라는 이름을 걸고 매해년 우리가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숙제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감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순장과 순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실상 다음 주가 모든 행사의 아버지 끝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이 신속히 날아왔는데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부흥회와 또 주일 교구 모임의 자리에 그 태신자, 그 자녀, 그 가족, 그 불신자 마음문 열어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목사님들 통하여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구원의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는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하고 뿌릴 텐데 아버지 거두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